7. 자인품. 옛날 부처님께서 나열기국에 머무셨다. 그 나라에서 500리쯤 떨어진 곳에 산이 있고 그 산 속에는 122명이 살고 있는 집 한 채가 있었다. 그들은 나무하고 사냥하는 것을 업으로 삼아 가죽옷을 입고 고기를 먹으면서 애초부터 농사는 짓지 않았다. 그리고 귀신을 섬겼으며 불법 승인 3조는 알지도 못하였다. 부처님께서는 거룩한 지혜로 그들을 구제해야겠다고 생각하시고 그 집으로 가서 한 나무 밑에 앉아 계셨다. 남자들은 모두 사냥을 나가고 오직 여자들만 남아있었다. 그들은 부처님의 몸에서 빛나는 광명이 온 천지를 환히 비추어 산 속의 나무와 돌이 모두 황금빛으로 변하는 것을 보고 늙으니건 젊으니건 다 놀라고 기뻐하면서 부처님이 신인인 줄 알았다. 그리하여 모두 그 앞으로 가서 예배하고 공양하며 자리를 마련해드렸다.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여인들을 위해 생물을 죽이는 죄와 자비를 행하는 복과 사랑하는 이와의 모임은 한때일 뿐 언젠가는 다 헤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셨다. 모든 여인들은 이 설법을 듣고 모두 기뻐하며 부처님 앞으로 나아가 아뢰었다. 산에 사는 저희들은 해치기를 탐하여 고기만 먹고 살아갑니다. 변변찮으나마 공양을 올리고자 오니 원컨대 받아주소서. 부처님께서 여러 여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부처님 법에는 고기를 먹지 않게 되어 있다. 그리고 나는 이미 밥을 먹고 왔으니 새삼스럽게 준비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들에게 분별해 알려주기 위해 말씀하셨다. 대개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먹을 것이 수없이 많다. 그런데 하필 유익한 음식을 만들어 먹지 않고 온갖 생물을 죽여 그것으로 자신의 몸을 구제한단 말인가? 죽어서 지옥에 떨어질 터이니 그것은 오직 손해가 될 뿐 이익이 전혀 없다. 사람은 5가지 곡식을 먹으면서 중생들을 불쌍하게 여겨야 한다. 아무리 미미한 곤충이라 해도 살기를 탐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그들을 죽여 내 몸을 살리면 그 죄의 재앙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요. 인자한 마음을 갖고서 살생하지 않으면 세상마다 근심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국회송을 말씀하셨다. 인자한 마음으로 생물을 죽이지 않고 항상 제 몸을 잘 단속하면 거기는 죽음이 없는 곳 어디를 가나 근심 없으리라. 인자하여 생물을 죽이지 않고 말을 삼가고 마음을 지키면 거기는 죽음이 없는 곳 어디를 가나 근심 없으리라. 팔짱 끼고 할 일 없이 중생들을 해치지 않고 교란하고 괴롭히지 않으면 그는 반드시 범천이 되리라. 항상 인자하여 가엾게 여기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청정하며 만족할 줄 알고 그칠 줄 알면 이로써 나고 죽음 건너게 되리라. 부처님께서 개송을 설에 마치시자 남자들이 사냥해서 돌아왔다. 그러나 경을 들은 부인들은 다시금 그들을 맞이하러 나가지 않았다. 그러자 그 남편들은 놀라고 의심하면서 보통 때와 다른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그래서 고기를 버리고 돌아와 무슨 사고가 있었는지를 보았는데 여러 부인들은 모두 부처님 앞에 앉아 합장하고 경을 듣고 있었다. 그들은 잔뜩 화를 내어 소리 지르면서 부처님을 해치려 하였다. 그러자 여러 부인들이 충고하였다. 이분은 신인이십니다. 나쁜 마음을 먹지 마십시오. 그들은 각자 곧 잘못을 뉘우치고 부처님께 예배하였다. 부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다시 생물을 죽이지 않음으로 인해 생기는 복과 생물을 해춤으로 인해 생기는 죄를 설명하셨다. 그 남편들은 그 뜻을 이해하고 꿇어앉아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희들은 이 깊은 산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사냥으로 생활하며 많은 생물을 죽였기 때문에 그 죄가 거듭 쌓였습니다. 장차 어떤 법을 얻어야 이 막중한 재앙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 국회송을 말씀하셨다. 인을 실천하고 자비를 행하여 중생을 널리 사랑해 구제하면 11가지의 칭찬이 있어서 복인을 몸을 따르리라. 잘 때도 편안하고 깨어서도 편안하며 나쁜 꿈 꾸지 않고 하늘이 보호하고 사랑하여 독을 받지 않고 흉기에 상하지 않으며 물이나 불에도 상하지 않고 있는 곳마다 이익 얻다가 죽어서는 범천에 오르리니 이것을 11가지 복이라 한다. 부처님께서 이 개송을 마치시자 남녀노소 122명은 모두 기뻐하며 믿어 받들고 또 5가지 계율을 받들어 지녔다. 부처님께서 병사왕에게 말씀하셨다. 저들에게 땅을 주고 먹을 곡식을 주십시오. 그리하여 자비스런 교화가 두루 퍼져온 나라가 편안하였다.
옛날 큰 나라가 있었는데 왕의 이름을 화묵이라 하였다. 그는 변경에 살면서 아직 삼존의 거룩하고 묘한 교화를 보지 못하고 범죄와 외도와 무당을 받들어 섬겼으며 온 나라는 삿된 일을 받들었기 때문에 생물을 죽여 제사 지내는 것을 일상적인 일로 삼았다. 그때 왕의 어머니가 중병에 걸려 몸져 누웠다. 왕은 여러 의사들을 불렀으나 약효를 보지 못하였고 또 무당들이 있는 곳으로 보내 여러 해를 기도하였으나 병이 낫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나라 안에 있는 200명의 바라문들을 초청하여 자리에 앉히고 음식을 차려놓고 말하였다. 내 대부인께서 오랫동안 병으로 고생하고 계신데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소. 그대들은 지식이 많아 천지와 별들의 상 보는 법까지 환히 알고 있으니 무슨 잘못이 있는가 자세히 살펴 나에게 알리시오. 바라문들이 말하였다. 별들이 뒤섞여 음과 양이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왕이 말하였다. 무슨 방법을 쓰면 병을 고칠 수 있겠는가? 바라문들이 말하였다. 성 밖에 평평하고 깨끗한 곳에서 내산과 해와 달과 별들에게 제사하고 100마리 짐승과 각각 다른 중생과 어린애 하나를 죽여 하늘에 제사하되 왕께서 몸소 대부인을 모시고 거기 가서 꿇어앉아 절하면서 목숨을 비십시오. 그렇게 하면 병이 나을 것입니다. 왕은 곧 그 말대로 준비하였다. 사람, 코끼리, 말, 소양 등 100마리를 몰고 갈 때 그 길에는 슬픈 울음소리가 천지를 진동하였다. 동쪽 문으로 나가 제단에 이르러 그것들을 죽여 하늘에 제사 지내려 하였다. 그러자 대자비로 중생들을 널리 구제하시는 세존께서는 국왕에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음을 가엾게 여기시어 어떻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중생들의 목숨을 죽여 한 사람을 구하려 하는가라고 하시고 세존께서 대중들을 데리고 그 나라로 가시다가 성동쪽 문의 길에서 왕과 바라문들에게 끌려가며 슬피 우는 짐승들을 만났다. 왕은 멀리서 부처님을 보았는데 처음 솟아오르는 해와 같고 보름달처럼 원만한 그 모습에서 광명이 나와 천지를 환하게 비췄다. 부처님을 본 사람들은 모두 사랑하고 공경하였고 끌려오던 제사에 쓰일 짐승들도 모두 거기서 벗어나기를 원하였다. 왕은 앞으로 나가 수레에서 내려 일산을 거두고 부처님께 예배한 뒤 합장하고 꿇어앉아 문안을 드렸다. 세존께서는 분부하여 그를 앉게 하고 물으셨다.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왕은 두 손을 마주 잡고 대답하였다. 나라의 대부인께서 오랫동안 병을 앓아 좋은 약을 써보고 신에게 빌어보기도 하고 온갖 짓을 다 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처음으로 별들과 내산과 5명산에 아르어 어머님을 위해 목숨을 청하고 병 낫기를 빌어볼까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대왕이시여, 내 한마디 이야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곡식을 얻으려면 밭을 갈고 씨를 뿌려야 하고 큰 부자가 되려면 보시를 행해야 하며 장수하려면 대자비를 행해야 하고 재를 얻으려면 배우고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4가지 일을 행해야 그 종류에 따라 그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대개 부귀한 사람은 빈천한 사람의 음식을 탐하지 않습니다. 저 하늘들은 궁전이 7가지 보배로 만들어졌고 옷과 음식도 저절로 생기는데 무엇 때문에 감로의 음식을 저버리고 더러운 음식을 먹으러 오겠습니까? 음란한 제사를 지내며 삿된 것을 바르다 하고 살아있는 것을 죽여 살기를 구하더라도 그것은 목숨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많은 목숨을 죽여 한 사람을 구하려 한다면 어찌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어 세존께서 개송을 말씀하셨다. 사람이 100년 동안 오래 살면서 천하의 귀신을 정성껏 섬기고 코끼리와 말 따위로 제사 지내도 한 번 자비를 행한 것만 못하니라. 부처님께서 이 개송을 읊으시고 곧 광명을 놓아 천지를 두루 비추시자 삼도팔란 속에 있던 중생들은 모두 기뻐하면서 각자 저들에게 알맞는 처소를 얻었다. 그리고 국왕 화묵은 묘한 설법을 듣고 또 광명을 보고는 매우 기뻐하며 곧 도적을 증득했고 앓던 어머니도 그 설법을 듣고는 5가지 감관이 기쁘고 부드러워져 앓던 병이 나았다. 그리고 200범지들도 부처님 광명의 모습을 보고 또 말씀을 듣고는 부끄러워하고 허물을 뉘우치면서 제자 되기를 원하였다. 부처님께서는 그 원대로 그들을 모두 받아들여 사문이 되게 하셨다. 국왕과 대신들은 부처님을 청하여 한 달 동안 공용하고 떠난 뒤 법으로 나라를 바르게 다스려 마침내 매우 흥하게 되었다.